51장 36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리렁거리며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념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을 갖게 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도전의 역사를 이루자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갰게 하며 큰 감동과 도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사건을 보면 우리는 참 놀랍고 신기합니다. 이 천지를 만드시고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신 위대하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인데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말을 한다면 그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한다 해서 내 개인적인 사정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이 앞전에 토론회 하는 모습을 보니까 개인적인 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딱 이렇게 자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동체의 이익에 대해서 발언할 때는 그걸 듣고 어떤 내용을 제시하는데 개인적인 얘기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안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데 우리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창조자인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인간의 말을 들을 수 있다. 듣는다. 이게 너무 기적이고 이걸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죠. 감히 우리의 속사정을,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알 수도 없는 그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다? 우리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돌이켜서 멈추기를 하고 반전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이건 상상만 해도 참 놀랍고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칩니다. 이스라엘을 치죠. 유다를 칩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를 하고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바벨론을 수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데 도리어 그 바벨론을 반대로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에 기록이 되어 온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이성적으로, 우리 계산적으로, 우리 육신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삶이 있는데, 그 삶이 어떤 수를 해도 변화가 없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완전히 반전시킨다면 이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 본문에서 보고 우리의 인생에 쓰라린 아픔, 고통,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응답하시며 반전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면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반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면은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좀 지혜가 짤막해서 그런지 몰라도 눈앞에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웃고 또 흥분하고 또 반대로 기분 나빠합니다. 우리가 큰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지금 앞에 당장 일이 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걸어나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의뢰와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자녀가 아버지께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의 분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야곱의 분깃. 이 말씀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되었어요. 이게 물질적인 면이나 어떤 권리적인 면을 오늘 자녀들이 누리는 혜택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태어났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내 부모가 잘 사니까 내가 호화스러운 집에 살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돈 주세요 이거 사겠습니다 하는데 맡겨놓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됐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 관점에 봤을 때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오늘 자녀인 우리가 그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벌어놓고 맡겨놓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부모의 입장처럼 그것이 합당하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찮은 우리 피조물의 말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하고자 하는 일을 돌이켜서 오늘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셨는데 그 바벨론을 도리어 징계하시는 이 사건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전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천지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대단합니까? 예?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듣고 이 일은 돼요. 근데 현실 앞에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기도가 금방 응답돼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점점 내가 에너지가 다 소진될 때까지 응답이 없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막 부모에게 때를 씁니다.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해줘 봐요. 예? 엄청난 돈을 달라고 그러고 막 때를 씁니다. 예? 지금 칼을 사달라고 하면 부모가 칼을 사주겠어요? 그것을 잘 지니고 다니면서 문제가 없을 때 사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필요적절할 때 하나님의 때에 바로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기다리는 거예요. 못 기다려.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려서 우리의 믿음이 저 바닥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현실 앞에 펼쳐지는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 일을 내게 안 일으켜주냐 할 때에 어떤 사람은 막 죽을 사람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왜 내게는 응답이 없나라고 생각할 때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열심히 막 신앙생활 했던 믿음이 또 저 나락같이 떨어지고 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 원하는 대로 들어준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내가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창세기 32장에 보세요. 압록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장과 실었잖아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면 죽을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잖아요. 갈굣배가 으스러질 정도로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서 겨루어 이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일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성취가 안 되고 내가 기도가 지금 응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야곱처럼 죽을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꽉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원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꽉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꽉 붙들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새로운 길로 펼쳐진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교회만 나오면 인생이 잘 풀리고 시험만 보면 다 합격하고 자기가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되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나와봐, 기도해, 그러면 다 응답돼.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못 기다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 현장이 있을 거고 낙방의 현장도 있을 거고,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사건이 일어나고 질병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남에게 해코지를 당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게 이런 현실이 펼쳐지냐고 한탄할 경우도 있어요.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환경에 접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꽉 붙들어야 돼요. 야곱처럼. 그게 바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꽉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반전의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전의 역사를 이루는 기도입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바벨론은 나의 철퇴라고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벨론을 들여서 하나님이 철퇴를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 어긴 사람은 바벨론을 통해서 철퇴를 이용해서 나라를 치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아주 오만 방자한 것들을 무기로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뭐냐? 유다 백성이 기도로 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해요.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잔인하게 폭행당하고 학대당한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오늘 36장 37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바벨론을 사용해서 철퇴를 사용한 것처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해서 철퇴를 같이 사용했던 이 바벨론을 도리어 유다 백성의 기도로 그 바벨론을 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란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너가 알고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반전의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잘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의 내용 안에는 기도의 내용과 놀라운 기도의 응답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아마 교회를 오래 다녔다면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내용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을 겁니다. 사도들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잡혀갔습니다.
사도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잡혀가서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죽이려는 그 날짜가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인 이 베드로를 죽이면 6월절을 어떻게 해요? 망치게 되는 거죠. 피를 보게 되고 그러면. 그래서 6월절이 끝난 다음에 이 사도 베드로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다 이제 6월절만 지나면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살아날 기력이 없고 죽어야만 하는 현실이 그 지하 감옥에 잡혀서 가 있어요. 근데 몇 명이 그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까? 16명의 군사가 베드로를 지키고 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양손에 쇠살로 묶여 있어요. 그리고 병사 2명에게 같이 쇠살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 조건과 환경 속에서 풀려나고 그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내일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집에서 이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많은 위급한 사항을 알고 베드로의 그 현실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는 장로들과 지도자들도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감옥 안에 누가 나타났냐면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감옥 안에 있는 베드로에게 툭툭 치면서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신으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얼떨결에 그 명령에 따르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2 팔에 메어진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천사의 이끌림으로 그는 감옥을 빠져나오고 안전하게 잘 빠져나올 때 하나님의 천사는 사라지고 맙니다. 베드로는 어디를 가냐면 바로 마가의 어머니 집에서 기도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으로 향하게 되죠. 이건 뭐 성경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향해서 가서 마가의 어머니의 집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석방을 놓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문을 두드리는 이 베드로의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바로 노대라는, 아직 계집종 노대라는 이 계집종 아이가 저 문 밖에서 베드로 사도가 왔네요 하면서 뛰쳐나갔습니다. 지 문 밖에 두드리는 사람이 베드로 사도라는 거죠.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베드로 사도죠 라더니 베드로가 그래 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문을 열어주지 않고 다시 기도회 했던 그 무리 중에로 와서 노대라는 이 계집종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저 문 밖에서 베드로 사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할 때 베드로 사도의 석방을 놓고 기도한 수많은 사람들이 노대야 너가 미쳤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미쳤구나. 베드로 사도는 이미
사형을 당하시고 말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베드로 사도에 석방을 놓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지금 문 밖에서 베드로 사도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도 믿지를 못하고 노대야 너가 미쳤구나라고 얘기합니다. 미쳤구나.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노대는 다시 그 얘기를 하고 나가서 베드로를 문을 열어주고 베드로 사도와 함께 다시 그 기도의 장소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의 이 석방을 놓고 기도했는데 왜 이 계집종 노대의 이름만 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이 됐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도전을 받고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철떡같이 했는데 응답은 철떡같이 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허공에 부르짖는 기도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반전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원이 필요합니다. 확실히 믿는 것.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해 주신다는 걸 믿는 것. 노대처럼 확실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걸 믿는 것.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노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를 해도 여러분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반전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셔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맡기지를 못합니다. 맡김으로써 나타나는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긴 결과는 당장이 응답이 되면은 쉬워요. 근데 이게 뭐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내 눈의 현실 앞에서 계산적으로 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응답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맡겼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믿음으로 좀 해결해 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악순환이 되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요, 완전히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자꾸 계산하게 돼요. 내려놓고 맡기는 거예요. 맡길 때에 첫째로 우리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위로와 평강을 내게 허락하여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대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기대치를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가운데 있지만은 나는 항상 얼굴을 찌푸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문제가 있는 가운데에서도 스마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흔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라고 얘기합니다. 돌보시라. 근데 여기 8절 말씀에는 뭐가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근신하라, 깨라. 너의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믿음의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응답이 빨리 안 이루어지면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마귀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켜버려요. 삼켜버려요. 우리가 마귀에게 농락을 당해서 마음이 변심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오고 열심히 기도도 안 하고 주일도 어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아주 쉽습니다. 근데 그게 말로는 쉬운데 현실은 극히 어려워요.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계산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 말로 죽이든 밥이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조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위로와 평강이 찾아와요. 맡겼기 때문에. 그리고 기대치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다리기 때문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응답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당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몇 달일 수도 있고 몇 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날짜를 생각하고 그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끝내는 응답이 안 될 때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응답이 없어도 우리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